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호명하면은 본인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반가워서 우리 최병문 집사님 오랫동안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궁금해서 여쭤보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오셨어요. 집사님 일어나기도 힘드실 수 있는데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참 많이 몸이 불편하셔서 여러 달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는데 오늘 오셔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몸도 지켜주시고 삶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다 세빛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헌신하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빛교회 주보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을 항상 존귀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사람을 외모로 봤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외모로 봤다는 것은 학벌로 보고 인물로 보고 돈으로 보고 그런 걸로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영으로 이제 사람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영이 얼마나 맑은 사람인가,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 믿고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얼마나 큰 사람인가, 이런 영적인 눈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보는 것도 옛날에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알게 됐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됐고 그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우주에서 볼 때 아름다운 지구입니까? 우주 공간을 지금 총알의 100배의 속도로 공전하면서, 자전거가 공전하면서 지구가 지금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우주 공간의 신비 속에 뒷걸만한 지구가 있는데 그 속에 이 신비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살고 온 이 땅도 뜨거운 체질의 불에 다 녹아져서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거기에 살기 쉬운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구라는 신비한 이 행성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조그만 지구라는 것만, 우리 태양계만 묵상해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데 우리 그걸 잘 생각 안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항상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땅의 일에 묻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속에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오늘 사역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전도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러고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6절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보냈어요. 제가 바쁜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중동 평화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예언한 때가 지금 왔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화의 시대고 7년 대환란이 온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쭉 이제
어떤 사람이 쭉 성경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내주신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 구절 두 구절만 딱 보냈습니다.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성경 구절 두 개만 딱 보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 딱 두 구절만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래 질문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뭐예요? 1장 8절 다 외우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여러분 다 그 구절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다 암송하셔야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헬라어의 디나미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강암 같은 엄청난 반석을 채석장에서 다이나마이트 꼽아가지고 막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또 예수님 전하다 받는 핍박과 또는 어떤 인간을 살아가면서 찾아온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화강암이 깨지듯이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성령이 임하실 때 부어진다는 거였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 나는 그런 성령을 받은 기억이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저희 신학교 입학 동기 친구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이제 소식이 와서 지난 금요일인가 언젠가 의정부 성모병원, 캐톨릭 성모병원 장례장에 갔습니다. 그래 이제 하니까 형제들이, 이 친구는 장남이 아니었어. 형님들이 예수 안 믿으신가 봐요. 제사상을 다 차려놨더라고요. 효자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효자니까. 예. 첫 번째 제사. 예. 다 차립니다. 진짜 예수 안 믿고요. 세상 제사 잘하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 제사상을 다 차립니다. 거기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효자들이라고 제가 칭찬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효자예요, 효자.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다 차려놓는데. 그런 다음에 그 신위, 위패를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기 위패를 보십시오. 암흑의 신위. 저 신자가 귀신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조상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지만 신을 직간접적으로 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모르는 신에게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진짜 신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건 효자라고 격려해주고, 저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사실은 사탄의 자식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제가 성경 바로 전하고 있는데 왜 아멘도 안 하십니까? 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 오시면 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형제들이 8남매가 몇몇 되던데 다 예수 안 믿나 보구나.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입학 동기인데요. 목회 안 하고 사업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과 뭐 이런 거 겹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두 가지 얘기 하더라고요. 너 왜 친구 왜 목회 안 하고? 부천 시청 공무원에 4학년 때 시험 봐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어요. 시청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한 거죠. 그래서 졸업장을 받았냐 그랬더니 졸업은 어떻게 했대요. 예. 저가 같이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그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 사업을 했어요. 공무원 오래 하다가 이제 나가서 사업을 하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친구 너는 목회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 길로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형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대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방언 은사 안 줬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또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어서 신학교 왔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표현이 제 표현입니다. 제 워딩인데 그냥 마음에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신학교는 왔으니까 다니는데 시험 봐서 시청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생이 쭉 그 길로 온 거예요. 일반의 길로 온 겁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간 다음에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돌아와야지. 네가 구했던 건데. 근데 이미 그 길로 간 거예요. 자,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요. 그 형제 한 우리 친구의 이야기는 내가 사모하는 성령 세력이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어서 다른 길을 갔다는 건 얘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꼭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많은 표적들, 증거들 가운데 영적인 선물들 가운데 하나가 방언도 있고 뭐 신유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뭐 이런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최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아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침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예. 어쨌든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느냐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인풋이 아웃풋을 나가게 하는 내가 뭘 자꾸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돈을 사모한 사람은 평생 돈에 그냥 눈이 빨개져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고요. 예, 어쨌든 다 자기가 원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되고요.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정말 진심으로 속에서 우리 속의 마음을 울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 이제 명절에 이제 여러분처럼 한 이틀은 처가에 가고 또 우리 본가에 가고 이렇게 하고 목요일인가 며칠 날은 실컷 잠자려고 아주 하루 종일 자보자. 이제 소원이다 자보는 게 라고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쨌든 언제가 이 TV를 딱 들어보니까 TV에서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한국 영화요. 소방관 보신 분 계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요. 뭐 소방관 본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 옛날에 그 미국 영화인가는 뭐 타워링가 뭐 그런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타워링.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시나 보네. 예. 그 소방관이 고층 빌딩에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영화가 이제 소방관이라는 거가 오더라고요. 근데 한 제가 10분 정도 나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안 봤어요.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요.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이제 어느 그 다가구 주택인가 뭐 이런 데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 팀장님하고 같은 팀원인 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산소통 메고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불을 진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압하다가 이제 그 팀장이 그 가족 사진을 봐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제 보이는 이제 가족 사진을 보는데 그 엄마하고 아들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 사진을 봐요. 그래서 생각을 하죠. 아, 이 방에 그 누군가는 있겠구나. 생존자가. 그래서 막 찾다가 엄마를 먼저 찾아요. 이제 엄마를 찾아서 먼저 구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밑에서 이제 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이제 소방 좀 지휘관이 이제 건물 무너진다. 빨리 내려와라. 이제 빨리 탈출해라.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자기 팀원하고 같이 이 아이가 분명히 여기 있다.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막 이제 찾다가 어린아이를 발견을 해요. 그 어린아이를 발견해서 이제 어린아이를 구출하려고 이제 담요를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그 팀원이 안고 나오는데 계단이 무너지잖아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계단이 무너져서 그 팀원이 팀장님에게 아이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 팀장이 그 아이를 안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하는 동안에 계단이 무너져가지고 철근 남아있는 두 철근에 그 팀원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떨어지면 밑에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다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팀장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먼저 안전하게 안전지대에 해놓고 기다려라, 참고 있어라, 내가 와서 구출해 준다. 자기 팀원에게 이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살리고 올라왔는데 자기 팀원은 더 이상 못 버티고 힘이 빠져서 떨어져서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죽는 거죠. 제가 그 장면까지 보고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사람이 저렇게 불구덩이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소방관이 반사적으로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저 사람 살려야 된다는 게 더 우선적으로 반사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살리고 이 소방관은 죽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저 불구덩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요? 믿으시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냐? 현재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다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눈물 흘리고 절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인생의 의미와 본질을 미리 성경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육신이 불에 타서 죽는 걸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TV를 끌 정도로 그 영화이지만은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희생되는 소방관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경찰관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옥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믿어져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해서 내가 아무 공도 없는데, 세상 살면서 지은 거라고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으로 살아오고 실족하게 해서 사람들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온갖 종류의 세상에서도 본이 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냐뇨,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씻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땅에 살아가는 삶은 다 지나게 될 텐데,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잠깐 금요일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명절이 좋지요. 가까운 가족도 만나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고 또 맛있는 식사도 같이 하고 지나온 이야기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나눌 때는 너무 좋은데 돌아올 때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피곤해요. 예, 참 삶이 그래요.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요. 잠깐 몇 시간 동안 형제들과 만나서 부모님 뵙고 좋은 시간인데 오고 가는 길은 너무 피곤해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처가 먼저 가서 운전 하루에 한 6시간, 4시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본가에 가가지고 제가 운전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만날 때는 좋았는데 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 봐요. 예. 여러분, 땅의 일은 잠시 행복하지만은, 그러나 땅의 일은 또 다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가족들하고 이제 식사하려고요, 어느 식당에 이제 우리 처가는 다 준비해가지고 집에서 먹었지만 우리 손씨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형수님들 그만 고생시키고 식당에서 먹죠. 식당에 가서 이제 먹는데
식당, 유명한 식당인지 그 한국 식당인데요. 한 4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밥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40분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그 조그만 대기석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한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휠체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고개를 잘 못 가누니까 항상 고개가 휠체어 밖으로 나오면은 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휠체어 안으로 이렇게 해주고 또 좀 있다가 또 이렇게 나가고 또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 자기 휴대폰도 이게 목에다 이렇게 걸고 있더라고요. 한 21~22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인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도 얼마나 힘들까마는 또 부모님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이제 아이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얼굴이 환하고 아주 그렇게 야, 저 아버지 참 너무 훌륭한 분이다. 너무나 훌륭하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텐데 얼굴이 저렇게 환할까?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다른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이 상황의 이미지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하는데 어떤 아이는 저렇게 어렵게 태어나가지고 참 너무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땅의 삶은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소망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몸을 입고 아멘 성화된 몸을 가지고 다 우리가 들림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소망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위에 형님 다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형님이 명절에도 새벽기도 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속옷이 다 젖도록 기도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절날 새벽에도. 저는 우리 예배당에서 혼자 와서 큐티하고 제 방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그 형이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형이 변화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저한테 우리 동생 목사님을 얘기하는 형님 제가 요즘에 많이 피곤해가지고 호흡이 좀 가쁘기도 하고 목이나 어깨나 많이 힘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 얘기도 못하겠던 형이 제 어깨를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우리 형이 심유 은사가 있거든요. 그 오른교회 토요 전도 팀장 하면서 경찰서 유치장 이런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랬죠. 제가 간증했죠. 그러니 그 상처받은 사람들, 눌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저는 우리 형이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데 저한테 손을 얹고 다 기도해 주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끝.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고 지금 사인이 오잖아요. 천국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형님이 우리 식구들 위해서 다 선물을 사왔어요. 뭐 홍삼이니 뭐니 다 사와가지고 형제들 섬긴다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요. 저만 좋은 간증한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그러셨죠? 이번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의 비밀을 아니까 그렇게 사람이 행복해지고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환해지고 피부도 달라지더라고요. 술, 담배 안 먹죠. 악한 마음 떠나갔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 4년, 5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 씻어내고 계시죠. 그럼 그냥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하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오늘도 걸어서 여러분 예배당 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운전하면서 오게 하시고 다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와 천국과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얼굴이 그냥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쳐다보지 마세요. 다 은혜로 충만해요. 예.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면은 크게 좋아요. 그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도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만 보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괴로워서 그 많은 길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고 다 예수 믿고 찬송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터키까지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사람 막 선동해서 이 사람들 죽이라고 그러고 돌로 들어서 막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리고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왔는데 누가 돌로 안 때린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이렇게 기가 막힌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10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십자가도 못 걸어요. 예배 처소에다가. 그러면 막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 선교사님의 인도로 비밀 장소인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제 아내도 그때 같이 갔던 것 같은데요. 갔더니 그 집 같은 데서 몰래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한 그래도 우리 예배당 3분의 2는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이제 그런 예배당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벌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침뱉고 막 욕하고 막 이 집에 못 들어가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다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화염병 같은 거 던져가지고 폭탄 종류 던져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그 몸이 다 부서진 신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요. 지금은 이제 덜 그럴 거예요. 10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 예수 믿고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새벽교회 올 때 돌 던진 사람 없었죠? 왜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감사가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고 핍박받는 중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묵상하게 되면 모든 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느냐 불평의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머나먼 길을 바다로 갔다가 섬으로 갔다가 산을 타오르서 산맥을 넘어서 터키 지방을 막 이리저리 성인들 다 다니는데 왜 불평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 엄한 산을 넘어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타오르스 산맥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얼마나 크고 근데 그런 산맥을 넘어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아무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지리를 여러분이 깊이 못 느끼시니까 이런 본문 읽어도 그냥 그런 거 없다지만 저는 성경 지리를 학교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본문을 읽으면 이 산을 넘어갔겠구나 이 강을 넘어갔겠구나 딱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적용을 해보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다 동의해주고 막 다 기적만 일어나고 막 순풍이 돋달리 이렇게 막 가듯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부분적으로만 일어나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지금의 트르키예 지방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하냐 그 탐욕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눈에 이런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온 이런 사람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사람 같은 사람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뭐 워런 버핏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은 어마어마한 그분데 정말 초라한 집에서 살고 매일 햄버거와 콜라로만 평생 산다잖아요. 근데 뭐 그분은 콜라하고 햄버거 먹고 살았어도 병 안 걸리고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콜라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도 그냥 여러분이 막 단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워런 버핏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99%를 이미 다 기부를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부자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기부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유대계잖아요.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자기 친인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돈으로 아무리 못해도 몇 천만 원 모아서 줍니다. 들어보셨지요? 13살 때 그들은 성인식 하는데 우리나라 성인은 18, 19이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성인식도 안 해요. 우리나라는 뭐 없잖아요. 뭘로 성인식을 해요? 그냥 너 어른 됐으니까 밥 사줄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너가 어른 됐으니까 내가 용돈 얼마 줄게 이 정도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과 쉐마의 말씀을 다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네가 살아야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못 살면 너 인생은 깨진다. 그러면서 유리잔을 성인식 할 때 땅에다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유리잔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요. 다 깨져요. 다 깨져요. 너가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 인생이 전부 깨진다. 그리고 성인식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친척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는데 최소 막 2천, 3천만 원 이렇게 요즘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모아서 주면서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요. 경제교육을 다. 그러니까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는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주의 투자은행들 전부 유대계고요. 그 사람들을 만드는 MBA 과정도 그 유대계들이 잡고 있고요. 여러분 참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도록.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성경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사실 성경 속에 다 이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걷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 공부를 못한 학교가 없는 지역들 학교 세워지고 병원 세워지고 이런 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살아가는 너무나 복된 일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 살리는 꿈이 막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런 사람이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오늘 묵상하는데 여러분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떤 관점에서 저 사람을 보느냐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이런 거를 보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얼마나 코가 높은가 이걸 본 게 아니고 얼마나 저 사람이 옷을 이쁜 것을 입었는가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맞지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았어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았어요. 누구예요? 백부장의 하인. 그렇죠? 백부장의 믿음만 보고 그냥 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날 때부터 수경된 사람은 예수님이 흙으로 빚어서 이게 채워주시고 알이 없었겠 눈알이 빚어주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 씻으라. 실로암은 번뇌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을 가서 씻고 왔더니 깨끗하게 다 보였죠? 아니요. 깨끗하게 다 안 보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트릭을 썼는데 여러분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아멘 했는데 깨끗하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서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보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내용도 성경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나버린 경우가 있고, 터치하셨는데 난 경우가 있고, 2번 하신 경우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치유,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또 구원이지만, 이 헬라어의 소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은 전인적 구원을 얻어야 돼요. 전인적 구원. 영원히 구원받고 마음도 해방되고 육신도 건강함을 얻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가 적용할 때는 내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일으키셨다. 할렐루야.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전도사 때 한번 30몇 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병자뿐만 아니라 오늘 어느 학교를 시험을 보고, 직장을 시험 보고, 사업을 오픈하고, 이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는데,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입만 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만은 안 될 건데 예의상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회사를 오픈했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제안을 갔더니 돼지머리 놓고 저를 불렀더라고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분이 삼성에 있다가 나와서 그런 자회사 같은 그런 회사를 아마 그때 차렸던가 본데, 서울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는 당연히 목사님 와서 예배를 하니까 돼지머리 있으면 상관 못 했잖아요. 제일 잘생긴 돼지머리 놓고 입에다가 지폐 딱 꼽아놓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신기하다. 그래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 돼지한테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양해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지 와서 기도해달라는, 다 다양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 와서 기도만 해주면, 축복만 해주면 다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나를 불렀구나 하면, 제가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제 믿음이 더 커져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위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은혜에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기도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예의상 하는 것처럼 그러면 다 알아요, 저도. 이 사람 산모함도 없는데 그냥 우리 교회 다니니까 안 부를 수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참 답답해요, 목회자로서. 근데 내 생각에서는 안 가면 좋겠는데, 안 가면 또 시험 들어. 그리고 또 그 속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가야지 왜 안 가냐고 또 시험 들어. 그래 시험 든 사람끼리 막 얘기해가지고 교회 도망가, 교회 나가, 교회 어지럽히든가. 별 사람들이, 제가 목회 30몇 년 해보니까요,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많은 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별의별 마음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언어 유희인데 아무도 안 없네 지금.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본 사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믿음의 사람 옆에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여기서 구원이 고침 받을 만한,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 받을 만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딸이 중학교 이렇게 좋은 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근데 궁금하더라고 되게. 근데 합격했대요. 합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항상 믿음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일어나서 걸었어요. 오늘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보시고 꿈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70에도 80에도 막 가슴이 막 뛰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모세가 80세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봅니다. 9절 보면, 그 다음에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야, 신들이 내려왔다. 신들이 내려왔다. 한번 따라해봐요. 신들이 내려왔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제우스 신을 뭐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제우스 신의 심부름 꾸는 헤랄드, 여기 나오는 이런 신들을 대단한 신으로 섬겼는데, 바울이 막 기도하면 낫고, 바나바가 옆에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제우스고, 이건 헤르메스 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 역사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바울이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은 나도 사람이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막 소를 끌고 오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럴 만도 하잖아요.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을 그냥 일으켜 세웠으니 이건 신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저희들 통해서 일어났어요.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르지만 이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한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상계 백병원에 허리 밑에 다리부터 잘라야 산다고 하는 사람이, 그 딸이, 제가 방송국에서 기도할 때, 소망 기도할 때요, 어떻게 요즘 같으면 개인정보 유출 안 되죠. 근데 제 휴대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리 잘라야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상계 백병원에 9층인지 몇 층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딱 그게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는 여기서부터 딱 기부스가 이렇게 다리 한쪽 걸어놨더라고요.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위에다. 그게 잘라야 산다는 거예요.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 아버지가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은퇴하신 장로님이라고. 얼굴이 새카매요. 다리 잘라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다리 잘라야 되는데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좀 반응을 하셔야지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할 텐데. 할렐루야. 꿀먹은 벙어리 마냥 반응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시. 그러냐고. 그래 이제 하나님 기도할 내용을 하나님 주세요. 제가 이분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본 분이고 얼굴이 새카만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사모해야 기도가 터져 나올 텐데. 그런데 그분 기부스한 다리에다가 서로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말씀을 막 주시더라고요. 예, 마음 말씀 주신 대로 쭉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 섬기실 때 얼마나 많이 헌신하였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이분이 하나님의 헌신했을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헌신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리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딸이 봉투 하나를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얼마나 리얼한지 다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또 해도 상관없어요. 제 마음속에는 감사한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이분이 낳느냐 안 낳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서 걸어나는 걸 보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한참 기다려야 돼요. 올라오고 층이 높으니까. 그래서 봉투는 안 받고 아버지 태어나시면 마시는 거 사드리세요. 그리고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왔다고 그랬죠. 제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벌떡 일어났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죠.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어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되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엄청 궁금해. 한 며칠 지났는데 전화 왔어요. 나와가지고 퇴원했다고.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이 간증 했어요.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거기 대단한 의사분들이 그 환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의학적으로 모든 진단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다리를 잘라야만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자르고 살렸잖아요. 저는 제가 체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에 내가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사람은 다 났습니까? 다 안 나요. 어떤 안 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고치지 나 안 할래요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솔직히 인간으로서 솔직히 얘기해봐요.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하나님 어떨 때는 고쳐주고 어떨 때는 안 고쳐주고 어떻게 목회하라는 거예요 창피하게.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다 고쳐줘야 내가 목회를 재밌게 하죠.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별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믿음을 줄 때는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당장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서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준비돼야 되고 또 믿음이 필요하고 성화돼야 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보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정말 영적인 삶을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 속에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막 그냥 신성화되는 거죠. 막 신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기독교 역사나 한국 기독교 역사나 다 기독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단이 된 겁니다. 여러분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하니까 교주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한국에 지금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 된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 하되 우리는 티끌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티끌일 뿐입니다. 네. 할렐루야. 절대 겸손입니다. 절대 겸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한 결과물을 5개로 압축했을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 그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기 써야 되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그러면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성경을 5가지 솔라로 압축한 사람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인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5개 기둥이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적 기준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이 활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새벽교회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정말 겸손한 티끌의 자리로 돌아가고 세례요한처럼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자기 본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광야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음이 광야로 가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아멘.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은 것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가지고 만류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원래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잖아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해서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감히 우리를 하나님으로 해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해. 너무너무 신성모독죄다. 옷을 찢고 가가지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이나 다른 일에서 너무 우리가 정말로 모든 부분에서 겸손하게 행할 때에 말도 겸손하고 행동도 겸손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막 하나님이라는데 꼭 충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동하는 사람이. 예? 한번 따라요. 나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사회에서든 사람을 헛된 것으로 충동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귀의 재료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더니 죽었구나 하고 성 밖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당해본 적 혹시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돌 맞아 본 적 없어요. 욕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예, 뭐 소금 뿌리고 뭐 그런 거는 당해봤어요. 그런데 돌 맞아 본 적은 없어요. 예, 예전에 늘 주말에 아파트 지역에 전도 다닐 때 막 진짜 별삼 다 있더라고요. 물도 뿌리고 뭐 소금도 뿌리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돌은 안 던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랍권이나 사회주의 공산권에 이래서 선교한 사람들은 정말 테러 많이 당하고 고통 경험한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걸 다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정도로 고통을 당했으면 하나님 나 좀 쉬겠습니다. 그럴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서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각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을 모아놓고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탁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에너지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이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하신다. 아멘. 오늘 저는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길 바라고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도 오늘 꼭 제 전도하는 오늘 꼭 오기로 했는데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11시 1분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올라왔는데요, 너무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결단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11시 1분까지 밑에 기다리다가 올라왔어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시고 사랑으로 많이 섬기시고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선포하고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